저는 합독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절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다 소중하죠. 어떤 절기가 됐든지. 그러나 절기는 어떤 절기가 됐든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절기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추수감사절기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추수한 뒤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는 농사를 지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이 절기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건강하니까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사실 근데 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사실 감사 절기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나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죠? 저도 오늘 아침에 어제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사실 이 모든 삶에 살아온 순간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이 감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감사도 진짜 내가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입술로만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일반적인 감사,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런 감사는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모르죠.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숨이 멎어가는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환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죠? 막 쇳소리가 나잖아요. 목소리에서 막 숨을 헐떡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걸 알고 있지만 또 표현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또 감사를 했다가도 세월이 지나가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를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르게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잖아요. 간 적이 있는데 어떤 그 사모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그 사모님이 개척교회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가난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개척교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사모님이 이제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들고 비참하겠습니까? 개척교회 할 때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는데 이제 암까지 걸렸으니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평불만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교회 할 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개척교회를 섬기고 일평생 살아왔는데 결과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암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이제 사모님을 만났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모님, 오늘부터 한번 감사거리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한번 하루에 10가지씩만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거리를. 처음에는 사실 감사라는 것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어거지로 그냥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10가지를. 그러나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10가지씩 쓰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순간순간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자기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가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10가지씩을 감사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10개, 20개, 자꾸 뭐 똑같은 것도 있겠고 자꾸 늘어나죠. 그런데 이렇게 매일같이 감사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도 달라지고 그렇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말기 암 환자였던 이 사모님이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뭡니까? 감사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서 느낄 때 사람의 몸속에는 암세포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보다는 사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참 많죠. 그죠? 조금만 아파도 막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픔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고통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고통이지만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 고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도 다 이미 알려진 이야기지만 똑같은 병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이 치료 기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밝혀졌습니다. 연구조사에 의해서. 그래서 배나 이상 빠르게 퇴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고 감사를 통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감사를 하게 되면요, 자꾸 내 속에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근데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계속 또 그게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고난과 시험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오는데 참 그게 감사하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걸 고난을 통해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절망 중에도 감사한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Don't worry, be happy라는 팝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분들은 이걸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유명한 노래가 제목이 뭐예요? 걱정을 버리고 행복하라는 말이에요. 걱정을 버리고 행복하라. 그런데 걱정을 버린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hanks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Be happy,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를 보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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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이 잣대가 바로 뭐예요?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생활.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바울이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요?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사실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5절,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겠죠. 땅에 있는 지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음란과 그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사람은 이 음란죄 짓기가 참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음란죄 질 수 있어요. 나이를 먹어도요 음란죄 집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음란죄 안 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으로 하는 것도 죄예요. 마음으로 품은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했으니까. 그죠? 마음으로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생각,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걸 지킬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거, 부정한 방법으로 무엇을 한다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든가
뭐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던가 이런 거. 그리고 뭐요? 사욕. 사욕. 그다음에 악한 정욕, 탐심. 근데 탐심은 또 뭐예요? 사람이 너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소유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박국에도 보면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유욕이 있어요. 첫째가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다 갖고 싶고. 그죠? 또 뭐야? 안정욕이에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성취욕.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이런 것들이 근본이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은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니라.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사실 탐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탐심이죠. 그죠? 어떤 권력욕이나 명예욕이나 이런 모든 것도 사실 탐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릴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제 인간의 욕구를 지금 5절에 말했는데 또 8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8절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사실 봐요. 아까 5절에 읽었던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내면에 일어남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듯이 여기 8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하는 것,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이런 거,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렇지 평강이 어떻게 너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비방하고 입으로 부끄러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평강이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과거에 정말 5절 즉 8절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게 뭐 옛사람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도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지식, 인격까지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옛사람의 그 일어나는 이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제일 죄짓기 쉬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의 탐심, 탐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결국 그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음란한 거, 얼마든지 생각으로 음란죄 짓기 쉬워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도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어르신이 지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옆에 젊은 진짜 청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조금 치마를 짧은 걸 입었어요. 여자 청년이.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신호를 대기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여자 청년이 건널목을 건너서 이렇게 가는데 건널목을 건너서 저기 갈 때까지 쳐다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나이를 먹었든 안 먹었든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으로 품은 거지만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왜 보면 몰래카메라 이런 거 한 적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쫙 걸어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막 타고 오다가 그 아가씨를 보면서 이제 앞을 안 보고 이렇게 가다가 전봇대 빡치게 하는 거. 그럼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은요, 음란죄 짓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란과 사욕과 부정과 악한 이런 생각이나 탐심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에서 빼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기도 훈련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어느 정도 살아가지고 쉽지 않아요. 네. 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이라는 존재는요, 기회만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고자 하는 옛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그렇죠, 평강이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삶,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되느냐, 지금 말씀 읽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2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초이스했죠.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건 뭐냐?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옷을 입으라는 거야. 이런 삶을. 그래서 또 13절에 말하죠. 13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봐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난 절대로 용서 못해.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이제 누그러지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막 억울하고 막 분함이 올라오고 혈기가 나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제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도의 삶은 이렇게 서로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다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말씀으로 살고 정말 회개하고 살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막 처음에 이게 막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올라왔지만 밖으로 표출은 안 해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먹은 것도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자, 14절 읽어봅니다. 네.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그래야 뭐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띠라는 거야. 사랑으로 어떻게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먹고 삶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평강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가 평강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렇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돼요.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속에는 염려 근심이 있잖아요. 이게 사라져요. 감사할 때. 근데 감사를 안 하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용기야? 너무 그쪽 구석에 가서 앉지 말고 좀 땡겨 앉으세요. 아니면 엄마 옆으로 오든가.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래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럴 때 여러분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그죠?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성도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하더라고요. 좋은 목사를 만들려면 좋은 성도가 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좋은 목사로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제가 좋은 사람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뭐냐? 평강이라는 거죠. 평강.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 26절에서 보면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가르치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6장.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은혜와 보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평강을 빌어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을. 예.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누구예요? 나에게.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민수기 한번 6장 22절을 보십시오. 자, 민수기 6장 자 22절부터 보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나오죠. 22절에. 그리고 2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실 다 보고 계십니다. 1초도 빠짐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평강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읽은 것처럼 옛사람의 성품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미움이 있고요, 시기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사람들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사람들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짜증이, 혈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까 골로새 3장 5절, 8절, 10절 그 밑에 12절 쭉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습관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참 감사하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순종하는 사람들, 늘 기도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편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요즘은 어떻게 핸드폰으로 문자로 카톡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죠.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어요? 정성스러운 자기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해주기도 하죠. 그것이 뭐예요? 감사하는 표현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또 그러죠. 야, 이왕이면 선물 주려면 이왕이면 뭐니 해도 머니로 줘라. 캐시로 줘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자, 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사 먹게 그냥 캐시로 줘라. 현금으로 줘라.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담긴 정성이 이게 중요한 거죠. 정성. 자기 마음이 담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진짜 마음이 정성이 담긴 마음에 그 선물을 드릴 때 받는 사람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성이 담긴 마음으로 정말 작은 선물이지만 드릴 때 그 사람은 기뻐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감사하니까 어떻게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또 뭐 예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첫째는 마음이고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감사의 물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부터는 모르겠지만 글쎄 언젠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언젠가부터 저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주일마다 물론 주종 예물도 드리지만 감사의 예물을 빠짐없이 매주마다 지금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왜? 제 감사의 표현인 거죠. 감사를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면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뭐 옷도 사드릴 수 있고 향수도 사드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표현하는 방법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늘 감사를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진정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자기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흥얼흥얼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와 찬미라고 할 때, 시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시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찬송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작곡되고 불려지는 찬송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는 찬양을 부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노래라는 또 이 말씀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어떤 일을 이뤄나가는 거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제가 참 오늘 아침에도 쭉 돌아보고 어제 저녁에도 돌아보면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참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많은 또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고, 올해 돌아보니까 정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고, 또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이 귀가 들리는 사람이 있었고,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눈이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여러분이 자꾸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온다는 사실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서 이 감사 찬양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땅히 삶을 통해서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찬양을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과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멋진 기도문을 만들어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정말 마음이 담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에는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열심히 찬양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되고 감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늘 찬양이 흘러넘치게 해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찬양이 어떻게 해요? 각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자기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와, 내 속에서 찬양이 이게 흘러나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느껴봤는데, 그냥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요, 내 속에서, 가슴 속에서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져 나와요.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지만 보세요.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옥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옥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삶은 역전된다. 아멘. 어떤 병 중에 있던 사람도 정말 감사하면요, 그 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를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세상의 병원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분이고 치료하시는 분이고 그렇잖아요. 병원에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회복되는 걸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해만 해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고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고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탁 터치가 이루어지면 나아버리는 거죠. 아멘. 지난 주간에도 우리 정집사님도 이렇게 하나님 회복시키는 걸 보잖아요. 그죠? 우리 정집사님 지난주에 하나님 회복 안 시켰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서 오셨잖아요. 아멘. 그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한번 의지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는요, 사실은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어거지로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 감사한다는 말이 잘 안 나오지만요, 감사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뱉어내기 시작하면요, 삶이 달라지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다는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정말 이 감사가 오늘로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감사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같이 주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입술의 열매가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기름 부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늘 넘쳐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가정이 감사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으라바라바라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을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오늘 또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에서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 반대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합니다. 이 함께하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 가족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